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 뜻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또 깊이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육체가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목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의 이 최고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타협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명령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인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기 직전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회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친교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요 기능과 본래적인 목적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교회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주신 본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래적 사명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 언어를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115번이나 나온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로, 그리고 여러분 복음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와 무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이치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존재,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해서 따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사명을 위해서 따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장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장소입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후 예배는 교육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양육하는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통로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친밀하게 지내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가 없잖아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죄로 죽어가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고 다시 찾아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4년도 실천 목표 두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고, 이것이 두 번째 실천 목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교회는 새 생명이 계속 수혈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계속 들어와야지만이 교회가 여러분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매주 새 생명이 들어와서 잘 정착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오든지 환영하십시오. 누가 오든지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누가 오든지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냉랭한 표정, 냉랭한 태도, 냉랭하게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손 내미시고 함께 가자고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그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도 천국 잔치가 매주 베풀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영원히 세워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이런 장소인데,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교회는 영원히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죄 가운데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요 영원한 죽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슬픔입니다. 아픔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실족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떠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픔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죄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로 물들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향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조차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치가 더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옛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이며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될 가장 큰 사명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우리 20장 28절 펼쳐져 있으시죠? 28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신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보살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됩니다.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여러분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반드시 나도 등록시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허락하신 영혼들을 만나시고 교회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힘쓰는 자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대한 기념일이 6월절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요 온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는데 맛소라고 하는 빵과 쓰디신 잎사귀에 알라라는 차를 마십니다.
이 맛소라는 빵은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빵이에요.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이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맛보았던 그 굴욕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스디신 잎사귀를 먹으면서 민족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라라는 차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최후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동안 계속 달려올 길을 달려오며 여러 번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문제 가운데도 빠졌고요. 또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이 과정들을 겪었는데, 저는요, 이 유대인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이 맛소라는 이 빵, 딱딱한 빵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그 어려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알라라는 차를 마시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배봉 전도 축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요, 또 왔지만은 또 그냥 가고요. 여러분, 이러면서 또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는 이제 애굽인들이 여러분 그 딱딱한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굴욕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하기로 했고, 알라라는 차를 마시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로 했던 그들의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늘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요, 전진하면서 승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시고, 다시 한번 두배봉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고 존귀하게 존재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혼이 구원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된 사명을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